성경 말씀 에스겔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1211쪽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태풍에 큰 피해 없으시죠? 그죠? 경상도가 지금 난리가 났던데, 인명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속히 빨리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이 이제 거의 에스겔이 다 끝나갑니다. 굵직한 주제들로 따지면은 오늘 본문하고 뒤에 있는 이제 성전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 이야기로 하면 끝납니다. 23장부터 계속해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온갖 하나님을 떠난 그 예루살렘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 근데 실제로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소식이 이제 에스겔에게도 들려졌다고 이게 보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로 에스겔의 메시지의 내용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심판당했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이 회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34장에 있는 이스라엘에 내가 참 목자가 되어져서 흩어진 양들을 내가 다시금 모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거짓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곤고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살피지 않는데 나는 참 목자가 되어져 그 흩어진 양 한 마리조차도 나는 찾고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37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른 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른 뼈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흥이죠.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주제로 하면 이제 쭉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막대기를 붙여서 이제 하나 되게 하겠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지도자,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서 그들 가운데 내가 한 처소를 두고, 여기 처소란 바로 성전이겠죠? 지금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내가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완성인 거죠. 그죠?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여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4장부터 쭉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시다가 또 40장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38장과 39장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으로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 새로운 주제가 하나 뚝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38장, 39장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마곡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의 왕이 곡입니다. 이 곡 왕이 말년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새롭게 모여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 진격하는 모습이 구름대 같더라는 거거든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9절 네가 올라오되 너는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평안 중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마곡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 세력을 이끌고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말 그대로 세계 대전이에요.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뒤에 쭉 나오는 나라들 그 지형들 이름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사방팔방에서 다 모인 연합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치기 위하여 오더라는 거야.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지금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앞부분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세상에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모인 그 수없이 많은 구름대 같은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셔서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는 이랬는데, 문제는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8장, 39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게 합의 본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료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마곡의 왕, 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 문헌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왕들이라든지 등장하고 하는데 여기는 마곡이라는 지명도 어딘지도 모르고요. 곡이라는 왕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 여러 지명들이 이제 뒤에 가면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지명들을 어떤 지명들은 지금 성경에서 언급되어져서 대충 어디쯤인지는 아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명들이 생소한 지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거다라고 제시하지를 성서학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학자들이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장 합리적인
답을 내는 것이 학자들인데 뭐 자료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본문을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또 등장하거든요. 마곡과 곡에 대한 이야기가. 자, 대표적으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라의 침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을 사탄이 유혹. 이 이야기에 앞서 뭐가 있냐면 천년 왕국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제 한순간 주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치기 위하여 쭉 두르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계속해서 에스겔 3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9장. 조금 깁니다만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모여들었던 마곡의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진으로 또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그들을 친히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골짜기에 시체가 너무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신들을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야기하여 모이라, 잔치다, 마음껏 먹어라, 피를 마음껏 마셔라. 뒤에 아까 보면은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란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지고. 여기도 나와. 됐습니까?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이제 19장이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되어진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또 우리 생각에는 어린 양 혼인 잔치면 막 어떤 엄청난 어떤 뭐 잔치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여기 나와 있는 마곡과 곡의 그 연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모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신을 새들에게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 말씀과 또 동일하게 또 인용해서 또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의 이 이야기, 세상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하는 부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가 뭐냐고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알고리즘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나무는 뭘 의미한다 이거다 이렇게 신천지가 이거 잘하거든요. 자,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기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류의 심판의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전쟁,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이것이 현실적으로 인류 종말의 때에 실제로 이루어질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막 온 여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하여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제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온 이 말씀대로 제3차 대전일 거다. 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헤롯의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제3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 모든 세력을 이끄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마곡에. 자, 여기서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지형들을 일일이 다 이제 어떤 이 지명은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여기에 왕이 곡이잖아요. 이 지형이 어디냐면은 구소련 연방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모스크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은 바로 러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과 연합해서 연합 세력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제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여기 바사는 잘 아시겠죠, 그죠? 바사, 파사, 페르시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페르시아가 지금 나라 이름이 뭐죠? 페르시아의 역사를 받고 그대로 지금 세워진 나라 이름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고 이라크는 지금 옛날에 바벨론이에요. 자, 이 바사는 바로 그 페르시아로서 현재 이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사가 갖추고 있는 방패와 투구, 그건 바로 핵무기라는 겁니다. 엄청난 무기.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핵전쟁이 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스는 뭐 이디오피아, 남쪽의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은 저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도갈마라고 나오는데 이 도갈마는 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개의 나라에 터키,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죠? 투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기 이름을. 터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르메니안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도갈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지고 여기 이란과 또 터키가 연합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전쟁, 그게 나중에 제3차 대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얼마 전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거예요. 가운데 누구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옛날에 터키의 지금 총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얀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이란의 저 사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이 모여가지고 언제 모였냐면은 2002년도 7월 21일 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하면서 정상회담을 마친 거예요. 저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대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세력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오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코앞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란은, 왜 이란이 러시아, 터키 손을 잡았을까? 지금 이란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수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외교에 관심만 있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석유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원수입니다. 또, 같은 이슬람식 국가지만은 그들이 종파가 틀리기 때문에 엄청난 원수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국제 정세가 편을 나눠가지고 지금 확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천년 자원에 대하여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찾아가가지고 석유 좀 많이 좀 해라. 지금 세계가 지금 곤란하니까 하면서 손을 잡은 거예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친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세력에 이란과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러시아는 그냥 지금 다 아시죠? 어떤 형국인지, 그죠? 미국과 지금 적대적인 관계, 지금 세력을 그걸 지금 안보적인 문제에서 지금 딱 등을 쥐고 있고 지금 이전에 냉전 시대로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터키가 여기서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터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러시아와 척을 띠고 있는 유럽의 나토의 회원입니다. 네. 유럽의 나토의 회원인데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고 지금 난리네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왜 여기 터키가 저 정상회담에 함께 가서 만나서 손을 잡고서 서로 합의를 보고 협력을 다짐하게 되어졌냐면은 터키에게서 가장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동남쪽에, 그러니까 터키가 길게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여기에 시리아와 국경선이 있는데 이 시리아 국경선 이 지역에 누가 거기에서 이제 분포하고 있냐면은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국가가 없는, 옛날에 이스라엘과 비슷하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는 국가가 없는 그런 쿠르드족들이 그 지역에 흩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구가 작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지역에 200만 명.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추정하기를 이라크 지역에 500만 명, 이란 지역에 800에서 1000만 명, 그리고 터키에 1500만 명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 근처 지역에 이렇게 서로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독립을 하려고 해요. 오랜 세월 전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했는데 국제 정세에서 욕만 해먹고 그 어떤 나라도 그들에게 독립을 약속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시리아 이쪽 지역이 얼마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IS가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IS를 싸워서 무찔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쿠르드족들입니다. 용맹하거든요. 미국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하자. 우리가 너희들 대신해서 저 IS와 이 지역에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독립을 약속해달라.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지금 터키의 입장에서는 여기 지역에서 이들이 독립을 해버리면 엄청난 안보적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얼마 전에 한번 막 국경선을 넘어가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막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터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쿠르드족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국가가 지금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2002년 7월 아까 21일이었던가요? 그때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2015년부터 2019년도에 또 만났고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니까 화상회의로 이 쿠르드 지역의 문제, 이 시리아의 어떤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모이고 계속 유지되어 왔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이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또 여러 또 국가들이 참여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예수님 그 이후에 AD 70년경인가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국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상태로 2000년의 시간을 흘러왔단 말이에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다가 1948년도에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을 통하여서 1948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 지역에 관할을 했던 사람이 영국이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2차 대전 때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해준다. 너희들이 거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해 줄게. 하면서 이제 모종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1948년도에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국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 쭉 읽다 보면은 뭐가 척척척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래서 곧 있으면 제4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 3차 대전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들 가운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이 마곡이라는 단어 혹은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 쳐보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주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여기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이 고개 마곡과 연합 세력 이스라엘의 전쟁 이 이야기를 다루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세대주의적인 성서 해석에 기반하여서 넘쳐납니다. 그런데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이 지역이 마곡의 아까 있던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여기가 모스크바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 하면 어딘지 알죠? 베이징 하면 어딘지 아시죠? 그죠? 도쿄 하면 어딘지 아시죠? 근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모스크바라고 러시아 땅이라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지역들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이란이 되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하다 보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같이 설교하면은 별로 은혜도 못 받고 재미도 없는데 이렇게 뭐가 딱 떨어지게 딱 보여주면 와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66이라고 하는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 그걸 조합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네로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요.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로네. 히틀러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짜집기 되어지는 그런 성경 해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곧 있으면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는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좀 뒤에서 할게요. 자, 오늘 여기 본문만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곡과 함께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여러 지형들의 이름이 바사, 페르시아인 거 알겠죠? 그죠? 지금 이란 지역, 또 구스, 붓. 자, 페르시아는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이제, 다른 예언서에도 동쪽에서부터 막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페르시아는 동쪽. 자, 구스와 붓,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북아프리카는 남쪽이죠. 그죠? 고멜은 킴메르 족속이라고 해서 서쪽에 있거든요. 위치. 그리고 도갈마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터키와 아르메니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은 시리아의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여러 동서남북의 모든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인종과 종교와 민족적인 경계를 초월한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치기 위하여 형성되어진 하나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도성을 제외한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멸치하셔서 그들 다시금 또 정결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도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체가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 공동체 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든 출연해가지고 뭐 러시아니, 이란이니, 터키니 이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뭐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회복하신 그 성전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불러 모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여 정결케 하는 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회복되어져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구별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 교회 밖을 나갔는데 웬걸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완전함은 이 세상을 남겨두고 우리만 그냥 깨끗하게 시키시고 막 입히신다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내 아이만 부모로서 잘 보호하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바르게 제대로 가르친다고 이 아이가 안전한 세상에 사는 건가요? 우리 집에 딸내미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르게 가르치고 막 했는데 내 아이만 제대로 반듯하게만 교육시키면 세상 속에 나가서 반듯하게 사라집니까? 안전하게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 혹은 그 교실이 온갖 부정과 부패, 폭력이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내 새끼를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바르게 키운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세상 속에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교회만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결케 하면은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한꺼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제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인류가 다 죽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여기가 뭐 어떤 나라고가 그걸 뭐 캐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뭐 이란이다, 뭐 터키다, 뭐 러시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동서남북 모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23절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3절 8장 23절이 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내가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침표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거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연합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서 온 세상이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마치 천국 가고 뭐 그런 이야기 꿈꾸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은 마지막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9절에 같이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의 모양은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약한 자부터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고 그것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인 거거든요. 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고 연합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계획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압시다. 안다는 말이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길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천국 어쩌면 못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난 너 모르는데. 제가 목사도 했고 제가 장로도 했고 뭐도 했는데요. 난 너 모르는데. 자, 모른다, 그죠? 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난 너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